반갑습니다. 점심 많이 안 드셨나 보네요. 저는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귀한 자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또 내어주시고 초대해 주신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오늘 헌신 예배 함께 드리는 1, 2 여전도의 회원분들, 또 교회 그리고 당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선교지에 빨리 가야 되는데 잘 못 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1, 2 여전도 회원들께서 연세가 이렇게 젊으신지를 모르고 이 말씀을 우연찮게 제가 택했는데 오늘 좋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사랑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귀한 유산이 잘 계승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같이 이렇게 자근자근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닌데 점점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25인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노쇠해져 가고 눈도 이제 침침해져 가고, 그래서 1, 2 여전도 회원분들이 사실 동작만 늦으시지 저분들이 입는 거 드시는 거 이런 거는 결코 동작이 안 늦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참 의미심장한 내용이고요. 헌신 예배에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만 들었는데,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은 굉장히 아주 그 시점이 어쩌면 여기 1여전도의 회원분들의 시점하고도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 곁으로 가실 날이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개중에 보면 꼭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고집 피우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 참 자기 항상 건강하시대. 감기 걸리면 막 2달씩 가시는데 그래도 건강하시대요. 근데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죠. 목전에 죽음을 앞에 두고 지난날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닥쳐올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어디냐면 지금 베드로후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전서 1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가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된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어느 지역, 본디, 또 갑바도기아, 비누니아, 아시아, 이런 갈라디아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썼던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순교하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에 가보면 그런 암시가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임박할 줄 알미라. 나의 장막, 육신의 장막이 이제 벗겨진다, 벗어난다. 이제 주님 곁으로 날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그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그 심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지금
이 사회도 굉장히 어렵죠.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예. 근데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나도 이제 이 장막을 벗어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택하심을 받았던 갈라디아나 비두아나나 그쪽,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의 이스라엘 그 위쪽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넓게 퍼져 있는데 그쪽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그쪽 지역이에요. 어딘지 감이 안 오시죠? 저도 안 가봐서 감이 안 와요. 그냥 지도 딱 펴놓고 거긴가 보다 이렇게 보세요. 그쪽 위쪽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셨을까? 여러분, 사도께서 편지를 쓰신 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어디인 줄 아시나요? 혹시? 어디인 줄 아세요? 학교를 졸업하신 지가 좀 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다 100점 맞으신 거 알아요, 저도. 예. 근데 학교를 졸업하신 지 좀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로마 아시죠? 예. 로마라는 나라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아까 베드로 서신 이 편지를 받았던 그쪽 지역도 로마가 다스렸던 지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럼 로마라는 제국이 어느 정도로 컸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지역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 중에 기가 막힌 황제가 있었어요. 기가 막힌 황제 중에 어처구니 없는 황제가 있었어요. 예. 로마 시내에 불을 지피고 시를 지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 졸업하신 지 좀 되셔서 그건 기억이 안 나시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에다가 불을 확 지르고 서울 불타는 그 서울을 보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한마디 한 거예요. 오 불타는 서울이요. 이런 황제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불타는 로마 시내를 보고 시를 한 편 딱 지었고 그리고 나니까 생각한 게 큰일 난 거죠. 야, 저거 이제 내가 문책당하게 생겼구나, 황제가. 그래서 그 불을 누가 질렀다고 얘기하냐면 누가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를 누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 네로가 그걸 이제 한 거예요.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혔겠죠. 왜? 불을 질렀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죄를 졌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죄를 졌으면? 그렇죠. 벌을 받는 거죠. 예. 벌을 받는 거예요. 저분들이요. 나이만 좀 드셨지 말씀하시는 거 드시는 거는 번개예요. 예. 예. 네로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았는데 그거를 본인이 안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전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다 로마 군인들이 잡았겠죠. 베드로 사도도 잡혔겠죠.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잡혀 있겠죠. 시대적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어디다가 보냈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던 그 지금의 이스라엘 그 위쪽 터키라고 하는 나라 그쪽 위쪽에 갈라디아나 갑바도기아나 이두아나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공동체에다 보낸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그쪽 지역도 누가 통치했다고요? 그렇죠. 로마가. 예. 로마가 통치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명령을 내리면요. 로마의 통치권이 가는 도시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로마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잡을죠. 죄목은 뭐예요? 방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형이에요. 죽어요. 고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은요, 그 공동체에게 어떤 이야기가 주냐면 지금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죽음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서의 주안점이에요. 왜? 자기도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요, 베드로 후서를 읽기 시작하면 또 다른 감동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그 사도께서 이제 고통을 당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심정일까요? 이제 닥쳐올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너희에게 환난이 임할 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그 내용을 품는 가운데에 이제 그 환난과 고통과 죽음이 임박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생을 살고 있는 동안에 있어서 가장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도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생이 끝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 동안 무엇을 하고 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 가운데 위로를 주고요,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경험할 것, 아니 이전에 경험한 것들, 주를 만났던 경험들, 신앙의 확신을 가졌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 환난과 고난을 뭐 하라고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사도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환난과 고난을 견뎌야 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견디나요? 어떤 식으로 이겨내나요? 어떻게 해요? 저를 아주 째려보시는 분이 계시는 건 아니죠? 예. 세상 사람들은 막 째려보듯이 견디는 거예요. 이겨야 돼. 막. 그게 세상의 방식이죠.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뭔지 알아요? 저도 잘 못해요. 고통이 오면 잘 못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통을 견디는데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서의 가장 주안점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는 환난이 잠깐 있대요. 그런데 그 잠깐 있는 고통과 환난을요, 뭐 하라고요? 기쁨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기쁨 가운데 견디고 계세요? 그럼 대단하신 거예요. 예. 하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요, 기쁨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이라고 그러는데 잠깐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잠깐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1년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10년일 수 있어요. 근데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깐이래요. 이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닌 거죠. 본인의 삶이 계속 환난이었고 어려움이었잖아요. 사도 베드로의 삶이 어땠어요? 주님 가시고 난 뒤로부터 지금까지 삶이 편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걸 잠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잠깐이라고. 그리고 뭐예요? 기쁘게 견디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우리는 15절까지 읽었지만요, 이 베드로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예. 수긍이 안 되는 거죠.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실까요? 연단 가운데 계신 분 계실까요? 아마 계실 거예요. 저도 지금 연단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예. 근데 그걸 기쁨으로 만드는 거죠. 기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며칠 전에도 저희 어머니하고 한번 붙었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너는 왜 가니 거기를? 저희 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 매일 저녁 철회하시는 분이에요. 예. 예배 때마다 그 무거운 성경책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성경책 집에다 놓고 다니는 건 배반이라고. 부흥의 한 변은요, 교회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이런 양반입니다. 근데 뭐 하는 줄 아세요? 거기 가야 되냐? 한국에서 야, 본부에서 계속 사역하면 안 되냐?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넌 대책도 없이 나가냐? 그 대책이 뭐 어머니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양원 좋은 데 모셔놨다고. 우리에게 여전히 삶은 고통이죠.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해가 돼요. 여기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이해가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되죠. 근데 요만큼 내려오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선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께서 그 가슴의 수용이 되도록 우리에게 옛 기억을 끄집어내시면서 가르쳐주세요.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깜빡하고 목사님한테 예배가 몇 시에 끝나야 됩니까?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다른 데 가면. 왜냐하면 유능한 강사는요, 담임 목사님보다 항상 5분 일찍 끝내야 돼요. 그걸 못 물어봤네. 그걸 깜빡하고. 그래서 제가 언제 끝났는지 잘 몰라요. 평상시에 예배 시간보다 길다 그러면 사인을 보내세요. 강사님 길어요. 이렇게 사인을 보내세요. 그럼 바로 끝내드릴게요. 오늘 두 가지인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당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견딜 때 힘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이 짧은데요. 이 짧은 문장 가운데 엄청난 신학적 지식과 신앙적 삶의 토대가 담겨져 있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걸 다 하려면 저는 무능한 강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리액션이 좋기 때문에 유능한 강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서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너희가 누구죠? 여러분들이에요? 성경을 읽으실 땐 잘 봐야 돼요. 너희, 우리 했다가 너 뭐 이런 게다가 갖다가 막 나네 막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너희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동체. 그 공동체. 갑바도기아나 갈라디아나 이두바니아나 그쪽 터키, 지금의 터키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너희가 이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자, 이게 뭘까요? 또 한번 볼까요? 그리고 뭐예요? 이것을 알았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이미 있다 그랬어요. 이미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는데 그 아는 것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그렇죠.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서 있으나. 진리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에게는 이게 납득이 안 가죠. 여러분 보세요. 맨날 시험당해. 예배 시간도 잘 못 참석해. 새벽 기도는 늘 백내에서 주님과 동행해.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에 뭐 했다? 서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럼 이 진리가 뭘까요? 이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이 진리는 이미 받은, 여기 말씀은 이미 받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대적 상황, 사회적 상황 말씀드렸죠. 죽음이 임박해져 오고 환란이 오고 체포를 당할 그리스도인들,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가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표현을 쓴 거죠. 너희에게 이미 서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죽어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도, 환란 가운데 있어도 그 진리가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신앙의 시간 속에서 경험한 그 내용, 그 진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죠. 내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것처럼 헌신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확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한데, 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의 삶이 어려운데, 직장에 매여 있다 보니까 공적 예배 모임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서 있어요? 진리에. 그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요. 이 교회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진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결코 떠나지 않는 진리. 베드로 사도께서는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1, 2여 전도회 우리 회원 되시는 분들은 저희 어머니 연세죠. 저희 어머니가 좀 젊으세요. 79이세요. 놀리지도 않잖아요. 왜? 친구분들이시니까. 노인정에도 안 가요. 젊다고. 좀 가시면 좋은데 안 가요. 얼마 남지 않은 생애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뭘 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거를 부여잡고 있는 거죠. 그거를 놓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밤이 맞도록 처리하고 아무리 밤이 맞도록 뭘 해도 내가 그 진리를 잃어버리고 불확실하게 내가 염려하면 나는 진리에 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밤새서 뭐 하시냐고. 가끔 그런 말씀해요.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사납더라. 어머니, 그건요, 땡치리입니다. 땡치리. 몸이 허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신해 드릴게요.
느낌이 쎄하더라. 뭐 느낌이 쎄하기는요 그냥 아니에요. 그게 뭐 의미예요? 의미 없어요. 우리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그 어떤 것이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있는 건데. 그러잖아요. 사도께서 이미 있대는데, 이미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어젯밤 꿈속에 뭐 지나가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죠. 이건 아주 놀라웠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경험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고백했던 그 시간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젊으실 때, 어떤 분은 좀 나이가 들어서, 어떤 분은 어렸을 때 경험한 바가 있죠. 주의 진리 가운데 확신했던 그때가 있죠. 그 사실, 그게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왜요? 그게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 사건의 현장에 내가 있었고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건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린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때를 회상시킵니다. 언제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지금 16절에서 18절을 읽으셨는데 뭐가 연상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께서 늘 교회나 가정에서 주야로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파랑새를 멀리 하시기 때문에 늘 집중하시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딱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딱 그 장면이죠. 주님과 베드로와 또 누구요? 모르면 일단 가까이 있는 사람 부르세요. 요한 툭. 그래서 또 있죠. 여러분들은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에 전념하시고 파랑새는 멀리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이것만 보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나오는 사건. 예수님과 세 제자가 어디로 올라가요? 어디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변화산 이야기하는데 변화산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시면 물론 이미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시고 파랑새를 멀리하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은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변화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 뭘 보죠? 예수님의, 그렇죠, 정말 변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역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뭘 짓는다고요?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죠. 하나는 누굴 위해서? 또 하나는 누굴 위해서? 또 하나는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그 변화된 모습에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건,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확실히 밝히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아들. 그걸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지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 진리가 만들어낸 가상의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딱 선언하는 거예요. 가짜의 이야기가 아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7절, 18절에 그 산에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너희에게 이미 그 진리가 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너희가 뭐 했다? 서 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가짜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역사적 사실이, 흔적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이 교회 공동체에 그것이 밀려올 때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 진리에 내가 섰던 그 시간들, 그때 주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감싸줬던 그때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고통이 10년이어도 그 고통이 잠깐 가는 것처럼 기쁨으로 견딜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한번 볼게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어쩌면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힘써. 이 힘써라는 표현을 원어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노동을 할 때 진짜 그렇게 힘써서 일하는 그 힘써가 아니고요. 이 힘써를 쓸 때의 표현은 단어는 뭐냐 하면 엄마들이 자녀를 낳을 때 그러죠. 힘주세요. 근데 쑥 났어. 뭐 그렇게 나신 분도 있어요. 가끔가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막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저희도 제가 애를 낳지는 않았지만 저희 아내가 애를 많이 낳았어요. 얼마 안 돼요. 셋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다 남자예요. 이놈의 새끼들 말을 안 들어요. 요즘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산모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표현에서는 좀 약하게 표현됐죠. 힘써. 강도가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 떠난다는 건 아시죠?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느 때나 항상 이런 것을 앞에 있는 거죠. 그 진리 이런 것을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 이게 기막힌 표현이에요. 한국 교회 진단할 때 저는 딱 이거다라고 봐요. 왜요? 한국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생각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각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교 교단들 가운데요. 9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갈 때 장년 숫자가 굉장히 급증했어요. 근데 그 많은 교회들이 그때 주일학교, 교회 학교에 투자를 안 했어요. 장년의 숫자가 막 느는데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투자를 전혀 안 했어요. 그 결과가 딱 10년 만에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주님사랑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냐면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청소년 사역들을 참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예, 코스타에도 가고, 죄송합니다, 자랑질 해가지고 코스타 강사로도 가고 여러 큰 대형 캠프에 강사로도 가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정도 규모 되는 교회에 주일학교 부서가 없는 지금 이 정도 규모 되는 교회에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83%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님 사랑교회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기도하시는데 쫙 우리 부교육자들 놓고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83%의 교회가 없어요. 교회 학교가. 청년부까지 포함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87%입니다. 한국교회 전체에.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올라갈 때 그 장년 수가 급증했어요. 부흥했단 말이에요. 부흥기였단 말이에요. 제2의 부흥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학교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아서요. 그게 딱 10년 만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 베드로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고통과 환란이 있는 것을 생각나는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소극적인 의미는 그럴 수 있어요. 적극적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너희가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전수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19절에 가보면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예언은 앞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받았던 그 진리의 내용을 그 어린 자녀들에게 뭐예요? 전수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렵고 환난한데 그대로 멈추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걸 이겨냈다, 견뎠다. 그걸로는 신앙의 반쪽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작업이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헌신은 내가 주를 향한 그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전승되어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오경을 보세요.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모세의 그 지도력이 누구에게 이양돼요?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는 또 누구에게 이양돼요? 계속 이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 때에 끝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다음 세대로. 제가 오늘 와서 강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 귀한 은혜를 주었어요. 오늘 잘했어요. 정말 잘한 걸까요, 제가? 아니에요. 전 못한 거예요. 정말 잘한 강사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드렸던 이 말씀들을 다시금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투영되고 투명돼서 또 그 삶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쥐고 살면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그 말씀을 기대하고 오는 그 순간까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강사가 맞아요. 제가 오늘 한번 반짝했다고, 제가 오늘 여기서 뭘 으쌰으쌰 해서 보여드렸다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매주 드려지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어떻게 해요? 나를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 진리를 부여잡고 그 진리 속에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다가오는 주일, 그것이 1년 360월 52주 반복되어지지만 그 반복 속에서도 여전히 기대하게 만드는 주의 말씀,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진리에 우리는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뭐예요? 확실한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예언이 아닙니다. 어젯밤 꿈을 꿔서 돼지가 6마리 지나갔다고 숫자 6개를 찍는 게 그게 꿈이 아니에요. 뭐예요? 돌아오는 주일을 고대하고 공동체의 모임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진리를 부여잡고 서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여전히 작용하도록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 말씀을 내가 또 보여주고 전수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번의 헌신이 아니고요, 저보다 더 유명하시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죠. 그렇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나에게 계속 부딪힘이 되고 고민이 되어지고 내가 갈등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진리 가운데로 붙들어 주어서 돌아오는 주일에 벅찬 감격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말씀이 되죠. 그 말씀이 될 때 가장 행복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끝내라고 사인이 와서요.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148쪽입니다. 1148쪽. 자, 여기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죠. 같은 단락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는요, 우리에게 잠깐의 환난, 닥쳐올 고통과 죽음 속에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견디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쁨을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하는 확실한 예언 가운데 우리가 두어야 할 때,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베드로 사도가 이 진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오늘 결론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진리를 이겨내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환난을 이겨낼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세움을 당할 때,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 가장 우리에게 여전히 싸움되는 그 싸움의 골목에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악한 영들이, 세상에 많은 악한 세력들이, 또 사회적인, 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계속 건드릴 겁니다. 지금도 건드릴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교회 공동체도. 그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진리.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진리를 주신 그분의 마음, 그걸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라고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버리지 않는데요. 뭐라고요? 비록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신다. 저와 여러분들을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뭐라고요?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환난이 있고 지금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주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죠. 네, 힘들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 본심이 아니시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세워진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리가 여러분에게 이미 서 있기 때문에 그 서 있는 진리를 나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고 내 죽음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 2 여전도 회원들 그분들 그 안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의 자녀, 그의 손주 세대까지 그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진리를 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통도 있고 혹 우리가 예기치 못한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게 주의 마음이 아니시고 주님의 본심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잡았던 붙들었던 그 진리 그게 다음 세대로 잘 전해지는 아름다운 귀한 헌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좋은 열매로 맺어지고 이 주님 사랑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전통이 아름답게 맺어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주께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시 한 1분 동안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저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들, 우리가 이미 진리 안에 서 있는 자로, 그리고 그 진리의 확실한 예언을 계승하고 전수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 잘 기억하고 주님 전에 주님 공동체에 헌신하고 전수하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귀한 믿음을 이어가는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함을 드립니다.